태열금화종지 풀이 제2강을 시작하겠습니다. 교재가 필요하신 분은 여기 인터넷 주소로 들어가시면 돼요. 저번 시간에 원신과 식신을 다루었죠. 원신은 태열이라고도 불리고 도라고도 불리죠. 원신은 세상을 이루어지게 하는데 세상은 안에도 있고 밖에도 있죠. 안은 마음이 되고 밖은 물질과 공간으로 이루어진 세상이 되죠. 둘 다 그 원신에 의해서 이루어지고 있으니까 두 군데 모두 원신이 나타날 수 있는 거죠. 마음에 나타나는 원신, 즉 마음에 나타나는 절대자를 뭐라 하나요? 기독교는 따로 그 성령이라고 하죠. 마음에 나타나는 절대자를. 마음에 절대자가 나타난다는 사실을 믿지 않는 일도 많아요. 또 부정하거나. 예수 때도 그랬어요. 그 이스라엘에서 이제 신에 대한 이야기가 신에 대한 지가 성경으로 전해지죠. 같은 성경을 봐도 그 신에 대한 견해가 다 많이 달랐다고 보면 돼요. 서로. 한번 볼까요? 사도행전에 보면 예수 시대 때죠. 사실 사두가이들은 부활도 천사도 영도 없다고 주장하고 바리사이들은 그것을 다 인정하였다. 사두가이들은 주로 이제 사제직이었죠. 바리사이들은 또 그 시대 지도자 측에 속했죠. 사제들은 부활도 천사도 없다 그랬어요. 그 영도 없다 그랬어요. 마음에 절대자 같은 거 안 나타난다 그랬어요. 근데 바리사이들은 인정을 했죠. 그래요. 다 견해가 달랐어요. 예수는 뭐라 했어요? 나타난다 했죠. 성령. 예수가 무엇을 주겠다 했나요? 많은 사람들한테. 보이지도 들리지도 만져지지도 않는 걸 준다고 했죠. 그게 뭔가요? 성령인 거예요. 마음에 절대자가 드러나게 해주겠다라고 한 거예요. 그래서 예수는 뭐라 했어요? 믿음을 강조했죠. 근데 드러난 사람이 있나요? 없다고 봐야 되는 거죠. 그래서 예수가 한 말들이 풀이가 안 된 거죠. 2000년 동안 제대로. 나타났으면 풀이가 됐겠죠. 그런 거예요. 예수는 믿음을 이제 강조했어요. 그 믿음을 통해서 뭘 하려고 했던 거겠어요? 체험해 주려고 했겠죠. 예수는 주로 이제 말씀을 남겼는데 여러 가지 말들을 했는데 믿고 말을 이제 이해하고 풀이하면 체험할 수 있다고 주장을 했죠. 그 체험을 통해서 그 성령을 주려고 했던 거예요. 또 그걸 누구나 그렇게 할 수 있다 생각을 한 거예요. 근데 이게 안 된 거예요. 왜 안 됐겠어요? 예수는 분명히 성령을 알고 체험도 하고 알았지만 딴 사람들은 안 된 거예요. 그러니까 성령이 드러나기가 어려운 거예요. 예수는 이제 믿음을 강조했는데 이 믿음이란 것도 좋은 게 아니에요, 사실은. 믿음 많이 강조했죠, 예수는. 또 다른 종교들도 마찬가지죠. 그 믿음이 좋은 게 아니에요. 예를 들어서 공기를 믿나요? 공기가 있다는 사실을? 공기가 있는 것을 믿냐 안 믿냐 그런 얘기 안 하죠. 있는 것에는 믿음이 필요 없는 거예요. 믿음이란 건 도대체 뭔가요? 믿음, 불신 이런 건 뭔가요? 둘 다 안 믿는다는 거예요. 자꾸 불신이 싹 트는 거예요. 그 체면을 거는 거죠, 믿음으로. 불신은 죽어라 이라면서. 근데 사실은 이것도 안 믿는 거죠. 모르는 거죠. 모르니까 자꾸 불신이 싹 트는 거예요. 둘 다 안 믿는 거예요, 사실은. 믿음, 불신 이렇게 얘기하는데 공기를 가지고 뭐 공기가 있는 걸 믿냐 안 믿냐 그런 얘기 안 하죠. 있는 것을 체험을 해주면 돼요. 체험을 해주거나 증명을 해주면 돼요. 믿음 갖고는 체험이 안 된다는 거죠. 그럼 어떻게 체험을 해주면 되냐? 마음에 섭리작용이 있다는 것을 보여주면 되는 거예요. 그럼 원신이 있다는 걸 알겠죠. 증명을 해주면 돼요. 증명을.
증명하면서 또 체험시켜주는 방법이 있어요. 그러면 있다는 걸 아니까 믿니 안 믿니 이런 얘기 안 하겠죠. 공기가 있는 걸 믿니 안 믿니 안 그러죠. 체험을 해주면 돼요. 증명하고. 증명을 동안 시켜주면 돼요. 가능해요. 누구나 마음대로 생각할 수 있다고 생각하죠. 상상은 자유다 이러잖아요. 근데 마음대로 생각할 수 있을까요? 한번 볼까요? 5리터 더하기 5리터는 10리터죠. 누구나 그렇게 나오죠. 5리터 더하기 5kg 구할 수 있나요? 못 구하는 거예요. 마음에 지금 섭리작용이 일어나고 계속 있는 거예요. 5리터 더하기 5kg을 못 구해요. 그 누구도. 또 다른 예도 있죠. 체험이 되죠. 한번 구해보세요. 안 구해져요. 이건 구해지죠. 체험이 돼요. 증명도 되죠. A 꼴 B, B 꼴 C 이러면 A 꼴 C 자동적으로 나오죠. A 꼴 B, C 꼴 D, A 꼴 D라고 말할 수 있나요? 안 되는 거예요. 마음대로 생각할 수 있다 생각하는데 이처럼 마음에서는 섭리작용이 일어나고 있는 거예요. 물질과 공간으로 이루어진 세상도 마찬가지죠. 돌멩이 던지면 다 아래로 떨어지죠. 1000번을 던지든 10,000번을 던지든 1억 번을 던지든 섭리작용이 일어나고 있는 거죠. 그 일으키는 존재가 뭐예요? 그게 원신인 거예요. 있다는 걸 증명해줬잖아요. 마음에 섭리작용이 있다는 거. 섭리작용이 일어난다는 거는 섭리작용을 일으키는 존재가 있다는 거 아니에요. 그 육체의 눈이나 그 귀로 보이지 않고 들리지 않을 뿐이지, 만져지지 않을 뿐이지 있잖아요. 근데 믿음이 필요 없잖아요. 증명이 되는데. 그래요. 섭리작용이 일어나고 있다는 거 증명되죠. 그래요. 근데 그 드러나게 하는 건 틀려요. 이게 왜냐면 있다는 거는 이제 감지가 되죠. 근데 이걸 확연하게 성령이 느껴지게 하는 거는 좀 지극하게 마음을 수련해야 되겠죠. 그러면 성령이 드러나면 느껴지겠죠. 이 제한을 가하는 존재가 드러나는 거예요. 있다는 거를 안 믿는데 믿음 필요 없다 했죠. 있다는 걸 모르는데 드러나기가 쉬울까요? 그러니까 안 드러난다는 거죠. 드러나면 그거는 누구나 다 느낄 수 있어요. 근데 그래요. 표상으로도 나타날 수 있어요. 형상으로도. 근데 그건 지극해져야 되겠죠. 근데 그 나타나는 형상은 실제 형상은 아니에요. 그냥 그 절대자의 뜻이 지극해지면 뜻은 그 언어로도 바뀔 수 있고 언어로 바뀌면 뭐가 되나요? 말씀이 되죠. 형상으로도 바뀔 수 있어요. 예를 들어 삼각형을 생각해 보세요. 삼각형 모양도 생각할 수 있지만 직선 세개로 이루어진 도형이다 이렇게 말로도 표현할 수 있죠. 그 뜻은 무엇으로도 변할 수 있기 때문에 형상으로 나타날 수 있어요. 근데 그거는 이제 지극한 경지에 이르러야 되겠죠. 그러면 마음에 절대가 나타난다, 즉 원신이 나타난다. 이거를 뭐 예수하고 요동민만 알았냐? 그건 아니에요. 여러 명이 알았어요. 한 시대는 뭐 있을 수도 있고 없을 수도 있는데 역사가 길다 보니까 여러 명이 알았어요. 근데 이렇게 증명하지는 못했죠. 그냥 혼자서만 체험을 한 거죠. 볼까요? 반야신경이라고 있어요. 반야신경을 쓴이는 이제 고타마 시다르타가 쓴 건 아니고 그 후대인이 썼는데 그래요. 그 반야신경 쓴이도 경험을 했어요. 볼까요? 보살의 반야바라밀 이렇게 해놨죠. 또 삼세제불의 반야바라밀 이렇게 해놨죠. 반야바라밀에 의지해서 깨달음을 얻는다고 얘기해 놓은 거예요. 그럼 반야바라밀이 뭐냐 이래 생각하죠. 이 반야바라밀이 무엇이다라고 얘기 안 해놨죠. 얘기 안 해놨어요. 근데 알 수가 있어요. 이게 원신을 뜻한다는 거를. 그걸 어떻게 하냐? 반야바라밀을 이제 사용해서
깨달음을 얻어야 된다 해요. 그럼 마음에 있다는 거죠. 근데 반야신경 중간에 보면 사리자, 시제법, 공상, 불생불멸, 불구부정, 부중불감이라는 말이 나와요. 이 세상에는 공이라는 상이 있다는 거예요. 이 공을 가만 보니까 공이라는 상이 있는데 그게 이런 세 가지 속성이 있다는 거예요. 무생불멸 뭐예요? 사라지거나 생기거나 사라지지 않는다. 불구부정 뭔가요? 더럽거나 깨끗하지 않다. 부중불감, 증가하거나 감소하지 않는다. 이게 뭘 뜻하는 거예요? 불생불멸, 불구부정, 부중불감, 불멸하는 존재. 그냥 불멸하는 존재 생각하면 돼요. 변하지 않고. 그 절대자밖에 없는 거죠. 세상에 존재하는 모든 대상들 한번 보세요. 관찰할 수 있는 대상들. 다 사라지죠. 형태가 바뀌고 다 사라지죠. 그럼 불멸한 존재는 뭐예요? 절대자를 가리키는 거예요. 왜 반야신경이 절대자를 가리켰겠어요? 반야바라밀이 절대자라는 거예요. 마음에 나타나는 절대자라는 거예요. 반야신경 스님이 뭐라 했나요? 깨달음을 얻을 때는 다 필요 없다는 거예요. 반야바라밀에만 의지하면 된다는 거예요. 왜? 왜 그런 얘기 하겠어요? 이게 불멸하는 존재. 절대자라서 그렇다는 거예요. 원신이라는 얘기죠. 문자로 풀이하려면 풀이 안 돼요. 딱 맥락을 보면 딱 아는 거죠, 그냥. 딱 보면 알아야 돼요. 딱 보면 이게 반야바라밀이 원신이다 설명 듣기 전에 안 사람은 깨달음 경지가 상당하다 보면 되는 거예요. 그러면 반야신경을 쓰니는 저자가 안 밝혀져 있죠. 석가모니보다 훨씬 뒤에 쓰여진 걸로 알려져 있는데 왜 안 알렸겠어요? 이런 주장하기가 되게 어려웠던 거예요. 석가모니가 뭘 주장했나요? 뭐 사생제 주장하고 팔정도 주장했잖아요. 이거 하면 큰 깨달음 얻는다고. 그게 되게 까다롭죠. 팔정도 이런 것도 보면 뭐 살생도 하면 안 되고 고기도 먹으면 안 되고 살생하면 안 되니까 이성을 생각해도 안 되고 그런 거예요. 막 제라하고 제같이 느껴지게 하고 막 그렇게 해놨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되나요? 그런 거 다 필요 없다는 얘기죠. 그냥 반야바람이면 의지하면 된다는 거죠. 반야신경이 뭐 나와있어요? 무고집멸대라 해가지고 사정제를 거부해요. 사정제는 팔정도를 부정하는데 사정제 팔정도는 석가모니가 굉장히 중요하게 지켜야 할 깨달음을 얻는 길이죠. 그 필요 없다고 한 거예요. 이런 주장은 누구랑 비슷하나요? 예수랑 비슷하죠. 예수도 그랬죠. 다 뭐 율법 같은 거 필요 없다고. 근데 예수는 자기가 당당하게 얘기했는데 이제 반야신경을 쓰니는 자기 이름을 안 밝힌 거죠. 안 밝힌 이유가 있는 거예요. 저자가 안전해지는 거죠. 미쳤다고 소문나거나 쫓겨날까봐 이름을 그냥 몰래 썼다 보면 되는 거예요. 그렇죠. 이번 시간은 빛에 대해서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수양법 알아야 되니까. 빛은 신금의 한 종류예요. 저번 시간에 영혼을 했죠. 그러면 영혼을 안 믿는 애들도 많잖아요. 그럼 영혼과 신금을 증명해 줘야 되겠죠. 다 증명하면 돼요. 다 확인하면서 하는 거예요. 믿음 같은 건 싫어하는 거예요. 그런 거는 필요 없다는 거죠. 한번 보세요. 이거 보고 눈 감아 보세요. 떠올려 보세요. 떠올려지죠. 눈 뜨시면 돼요. 떠올리는 존재가 뭔가요? 영혼인 거예요. 영혼이 있느냐? 눈을 감고 떠올려 보세요. 떠오르죠. 그럼 영혼에 뭐가 있어요? 눈이 있다는 거죠. 눈. 영혼은 실체로 존재하죠. 육체의 눈에 의지 안 해도 보이죠. 있는 거예요. 영혼이 존재하는 거예요. 그러면 나타나게 하는 작용이 있겠죠. 그게 신감이에요. 그러면 또 떠오르죠. 떠오르는 대상이 있죠. 눈 감고 해도. 그게 이제
표상으로 볼 수 있겠죠. 뭐 표상만 있는 건 아니겠죠. 뭐 소리도 있겠죠. 소리도 떠올릴 수 있죠. 소리 안 들려도 소리 떠올려 보세요. 가수 노래 떠올려 보세요. 떠오르죠. 그 귀도 있는 거예요. 그 영혼이 있다는 실체가 있다는 거죠. 그 영혼이 있다는 걸 증명해 드린 거예요. 신금도 있고 떠올리게 하는 게 있는 거죠. 또 그려지는 대상도 있는 거죠. 그래요. 진리를 알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신금이 진리를 나타나게 해야 되겠죠. 신금은 뭐라고 보면 되겠어요? 마음에서 표상이나 관념을 나타나게 하고 변형시키는 존재로 보면 되겠죠. 이렇게 마음에 나타나게 하는 작용이 진리를 나타나게 하면 진리를 알게 되는 건데, 영혼이 이제 그걸 인식하고, 신금은 뭐 영혼 안에 속한다고 보면 되죠. 신금이라는 특별한 기관이 있다는 거죠. 이 신금의 존재를 여동빈도 알았어요. 후래 여동빈 유여산 우화룡진인 전수 대도 천둥건법, 천둥건법이 나오죠. 금이죠. 여동빈이 여산에 놀러 갔을 때 화룡진이로부터 대도 천둥건법을 전수받았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죠. 그럼 이게 신금이냐? 신금인데 신금 중에서도 진리의 금을 가리키죠. 진리를 드러내는 검. 그걸 익히는 검법이죠. 이게 신금을 익히는 법이냐? 신금을 익히는 법이죠. 육체로 익히는 검법은 아니에요. 물론 신금을 이제 검법으로 만들어서 육체로 펼칠 수도 있긴 있어요. 있죠. 있어요. 바꿀 수도 있는데 기본적으로는 신금을 익히는 방법이에요. 증명해야 되겠죠. 1단 번뇌, 2단 세교, 3단 탐진 이렇게 나와 있죠. 뭐예요? 육체로 익힌 검으로 번뇌를 뵐 수 있나요? 죽죠. 사람 뵈면. 번뇌, 세교가 뭐예요? 이성에 대한 욕망. 어떤 특정 이성에 대해 집착할 수도 있고 어떤 성적 행위에 집착할 수도 있고 이런 게 세욕이죠. 탐진은 뭔가요? 탐진. 탐내고 가래하고 성내고 이런 거죠. 다 마음에 있는 거죠. 그걸 배워버린다는 거죠. 신금이 아니면 불가능하죠. 육체 사용하는 검으로 배우면 죽죠. 그런 거 아니죠. 그래요. 이 전동건법이 뭘까요? 전동건법이 구체적으로 이제 익히는 방법이겠죠. 서술해 놓은 거겠죠. 전동건법은 안전해지죠. 태극신금에서 여러 가지 근법들을 알려놨는데 원리는 똑같다 보면 돼요. 없어도 상관없다는 거죠. 원리가 같으니까 만들어지는 과정이. 그래서 마음에 이제 원신이 드러나게 하고 원신과 식신이 결합하게 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마음을 잘 살펴야 되는 거예요. 마음을 잘 알아야 되는 거예요. 볼까요? 이 정도 적어놨죠? 내관 즉시 치심 일처지결 즉시 심전비지. 내면의 세계를 살피는 일이 곧 마음을 한 곳에 두는 일이며 마음에서 마음으로 가르쳐 전할 수 있는 비밀스러운 내용이 된다. 내면의 세계를 잘 봐야 된다는 거. 영혼은 마음밖에 못 봐요. 눈 뜨고 본다 해도 그 밖을 보는 게 아니에요. 눈을 통해서 마음에 그려지는 걸 보는 거죠. 마음에 나타나는 걸 보는 거예요. 들리는 것도 마찬가지고. 그래요. 잘 생각해 보세요. 신금의 좀 종류를 한번 좀 간단하게 더 세밀하게 할 수 있는데 이제 간단히 알면 돼요. 너무 복잡하면 그 깨달음을 얻기 어려우니까. 수동적 신금. 수동적 신금은 뭐 그냥 눈 뜨고 있으면 마음에 나타나는 거죠. 들리는 것도 들리고 그걸 인식하는 거죠. 능동적 신금은 뭘까요? 의지를 일으켜서 마음에 나타나게 할 수 있죠. 아까 눈 감고 마음에 나타나게 할 수 있죠. 자연적 신금은 뭘까요? 그냥 막 떠오르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배고프면 뭐 음식이 떠오르고 뭐 성욕이 일어나면 이성이 떠오르고 뭐 그런 게 자연적 신금이죠. 의지를 굳이 내가 안 내려 해도 막 떠오른다는 거죠.
그 자연적 신금이 생긴다는 건 무슨 말이에요? 그냥 의지도 막 일어난다는 거예요, 마음속에서. 의도하지 않아도. 그 말이겠죠. 진리금은 뭔가요? 진리금은 진리를 드러나게 하는 금이겠죠. 능동적 신금에 해당되겠죠. 뭐 자연적 신금에 또 해당될 수도 있어요. 굳이 안 떠올리려 해도 떠올릴 수 있는 거죠. 그래요. 진리금이 생성되는 원리는 뒤에서 또 따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마음을 살필 때 뭘 살펴야 되겠어요? 작용들을 보면서 무엇이 있는지를 살펴야 되겠죠. 그래야 깨달음에 이르죠. 이런 거예요. 이게 내관이 중요하다 했죠. 깨달음을 얻을 때. 구체적인 내용은 뭐예요? 작용과 기관을 잘 살펴봐라. 그거죠. 이런 부분은 철거만 정리에 안 나와 있죠. 우리가 흔히 볼 수 있는 게 뭔가요? 감각작용, 아까 신금 얘기했죠. 표상이나 표상을 나타나게 하겠죠. 나타나게 하는 건 다 감각작용으로 보면 돼요. 관념을 나타나게 하는 것도, 즉 언어를 나타나게 하는 것도 감각작용으로 보면 돼요. 감각작용, 신금, 능동적 신금 아까 생각했죠. 의지를 일으키면 표상이나 관념을 드러낼 수 있죠. 그래요. 수동적 신금에는 언어가 나타나진 않으니까 그냥 표상이라 하면 되겠네. 표상에는 뭐가 있어요? 소리, 냄새, 형상 이런 거죠. 감촉 이런 거죠. 인식작용은 뭔가요? 나타나면 딱 알죠. 빨갛다, 파랗다, 형상 알고. 의식이에요. 일으키는 작용이 비롯된 것은 표상이나 관념 포차. 의지작용은 뭔가요? 감정기관에서 일어나죠. 감정 고통 일어나고 쾌락이 일어나면 먹어야 되겠다 이런 의지가 일어나죠. 돈이 좋네 이러면 부에 대한 의지가 일어나고 이러죠. 돈이 쾌락으로 느껴지면. 그래요. 수용작용은 뭔가요? 인식하기 위해서 나타나는 장소가 있어야 되잖아요. 예를 들어서 이 모니터가 있어야지 이렇게 나타날 수 있듯이 마음에도 그런 게 있다는 거예요. 이게 중요할 수 있어요. 어렵죠 이게. 좀 어려운데 중요하겠죠. 왜? 우리가 인식하는 건 다 이 기관으로부터 드러나니까. 보통 감성이라고 이름이 정해져 있는 건 아닌데 그냥 한번 이름을 한번 정해봤어요. 선천적 무화라고 정할 수도 있고 감성으로도 정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 장소를 나타나는 장소라 보면 돼요. 마음에 또 뭐가 있나요? 기억작용이 있죠. 떠올릴 수 있죠. 과거 거를. 기억기관이라 하면 돼요. 표상관념 저장 및 유출. 근데 아까 성역행 살펴봤듯이 그림으로도 떠올릴 수 있고 형상으로도 떠올릴 수 있고 말로도 떠올릴 수 있죠. 저장될 때는 표상관념의 형태로 저장되는 게 아니라는 거죠. 표상과 관념을 변할 수 있는 뜻으로 저장이 되겠죠. 그 정도 알면 돼요. 자세히 살펴보세요. 살피면서 깨달음을 얻는 거예요. 내관이 중요하다 했죠. 내관. 요동빈도 내관이 중요하다고. 자꾸 마음을 살피다 보면 뭐가 드러나겠어요? 마음에 뭐가 있겠어요? 원신이 있다 했죠. 마음을 살피는 게 딴 얘기가 아니라 하나 알아나가다 보면 원신의 마음에 드러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조건은 이게 다는 아니겠지만 마음가짐이라는 것도 있겠지만 이 부분도 핵심이 되겠죠. 진리금 형성 과정을 한번 살펴볼게요. 원신과 식신을 건도와 곤도로 표현할 수도 있겠죠. 마음에 나타나는 또 건도와 곤도는 또 좀 폭넓게 볼 수도 있는데 그냥 건곤 교합을 많이 얘기를 하니까 고대에는 그 형식을 따르면 마음에 나타나는 원신을 건도, 식신을 곤도라 볼 수도 있어요. 진리금 어떻게 나타날까요? 건도와 곤도가 합의라면 나타나겠죠. 그래요. 일단 합의라면 왜 나타나나요? 그 원신과 합의를 했으니까 원신의 작용이 이제 식신에서 일어나는 거예요. 그래요. 그래서 이제 그 진리금이 생성되는 거예요. 합의의 정도에 따라서 진리금도
정도가 있겠죠. 수준이 있는 거예요. 완전히 합의하면 완전하게 작용이 될 것이고, 불완전하게 결합하면 불완전하게 작용할 것이고, 그래요. 합의되면 이제 공공교합의 과정에서 신금이 진리금으로 변하죠. 이 진리금은 뭐래요? 빛이라고 하죠. 빛이 되면 무엇을 가공하나요? 원신과 합이라면 원신의 작용을 신성이 깃들이게 됨으로써 식신이 원신의 작용을 사용할 수 있게 되고, 식신이 가져가는 건 뭔가요? 체험을 통해서 얻은, 혹은 지식을 통해서 얻은 지를 가지고 가는 거죠. 그 지에서 변형이 일어나겠죠. 자연현상에 대한 지를 가진 이가 만약에 공공교합을 하면 자연에 대한 섭리가 생기면서 자연의 진실을 알 수 있게 되는 거고, 사회현상에 대한 지식을 가진 이가, 지를 가진 이가 공공교합을 하게 되면 사회현상에 대한 섭리를 알게 되고 사회의 진실을 알게 되고, 그렇게 되는 거예요. 가지고 가는 것에 따라서 나타나는 섭리와 진실이 다른 거죠. 그래요. 공공교합했을 때 나타나는 신금, 이것이 섭리작용이라는 것을 요도민도 알았어요. 볼까요? 해강자, 비동일 신지, 정화, 직회, 조화지, 진기. 번역 볼까요? 빛을 돌린다는 것은 한 사람의 몸에 있고 뛰어난 훌륭한 항체 돌린다는 것만이 아니고 곧바로 우주 자연의 운행 변화를 일으키는 그 선천의 참된 길을 돌린다는 말이며, 마음의 빛을 돌리는 게 이게 마음의 작용을 그냥 영원히 평소에 사용하는 그 작용을 돌린다는 게 아니에요. 뭘 사용한다나요? 뭘 돌린다는 건가요? 조화지 진기라는 거예요. 조화지 진기, 즉 세상을 이루어지게 하는 진기를 다룬다는 거예요. 왜 그게 가능해요? 마음에 원신이 있고 원신과 결합했기 때문에 가능한 거예요. 원신은 세상을 이루어지게 하는 존재죠. 그래서 가능한 거예요. 원신의 작용은 바르게 뭐라 하나요? 진리금이라고 하는 거예요. 요동빈식으로 하면 뭐라 할 수 있나요? 요동빈은 연금이라고 표현했죠. 연금이라고 표현했어요. 자, 그리고 그러면 그것을 또 증명할 수 있느냐? 요동빈이 그렇게 말했다는 걸 증명할 수 있느냐? 그 말도 적혀 있어요. 광부재신중, 역부재신외. 뭐랬어요? 몸속에 있는 것도 아니고 몸 밖에 있는 것도 아니다. 아무것도 없다는 말인가? 이렇게 할 수도 있죠. 좀 약간 정확하게 적으려면 몸 안에도 있고 몸 밖에도 있다. 이렇게 얘기해야 되겠죠. 뒷문장 보면 알아요. 사나 1월 대지, 무비 차광, 고불 독재 신중, 총명지혜, 일체 운전, 영무비 차광. 한번 번역 볼까요? 빛은 몸속에 있는 것도 아니고 몸 밖에 있는 것도 아니다. 이러면 아무데도 없는 것처럼 보이죠. 산과 물과 땅과 해와 달이 모두 이빛 아닌 것이 없으므로 오직 몸에만 있는 것이 아니겠으며 총명함이나 지혜나 간에 모든 정신작용이 운행되고 전환되는 것이 모두 이빛 아님이 없으므로 또한 몸 밖에만 있는 것도 아니다. 어디에도 없는 것처럼 보이지만 사실은 산과 물과 땅과 해에도 다 그 빛이 있다고 하죠. 빛이 변해서 된 거죠. 그래요. 마음도 마찬가지라는 거죠. 그럼 어떻게 풀이하면 가장 정확할까요? 마음에도 있고 밖에도 있다. 안에도 있고 밖에도 있다. 근데 이 표현이 어디에 나오는 말이냐면 예수가 한 말 또 나와요. 물론 같은 깨달음을 얻어서 같이 적을 수도 있지만 표현이 너무 유사하죠. 예수님께서 말씀하셨던 너희를 이끄는 자들이 너희에게 보라 하늘나라는 하늘에 있다고 한다면 하늘의 새들이 너희를 앞지를 것이다. 그들이 너희에게 그것은 바다에 있다고 한다면 물고기들이 너희를 앞지를 것이다. 여기서 하늘은 뭘 뜻할까요? 절대자를 풀이할 수 있죠. 그러나 하늘나라는 너희 안에 있고 또 너희 바깥에 있다. 안에도 있고 밖에도 있다는 말이에요. 똑같은 말이죠. 제가 말씀드렸죠. 같은 가르침이라고. 표현도 굉장히 유사하죠. 이 진리의 검은 불로도 표현돼요.
그 요동비는 여러 단어를 사용해요. 한 가지 단어만 쓰면 되는데 그럼 안 헷갈릴 텐데 막 여러 단어를 써요. 상징적인 단어도 많이 쓰고 여기서 뭘 알 수 있어요. 자기가 안 걸 쉽게 알려주기 싫다는 걸 알 수 있죠. 그 신화유형, 의토위체, 정수유기, 신이라는 화는 곧 작용이고 찍어놨죠. 작용이라고 그래요. 영금, 진리금을 뜻하는 거예요. 진리금은 기능은 뭔가요? 진리의 씨앗을 만들어내죠. 뜻을 만들어내고 또 그것이 진리가 되게 만들죠. 나타나게 하는 작용이니까 그렇게 되는 거예요. 진리 씨앗은 뭐라고 표현하나요? 일점진량 홀생서주. 홀생서주라 하죠. 홀서주가 뭔가요? 기장알이죠. 기장씨죠. 씨를 만들어낸다. 그 씨가 자라서 금화가 된다. 진리가 된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거죠. 이 표현도 예수가 한 말에 나와 있어요. 마태복음에 보면 나와 있죠. 다 있어요. 복음서들에. 하늘나라는 겨자씨와 같다. 겨자씨를 예수는 겨자씨라 했고 이건 기장씨라 했죠. 여동비는 어떤 사람이 그것을 가져다가 자기 밭에 뿌렸다. 겨자씨는 어떤 씨앗보다 작지만 자라면 어떤 보다 커서 나무가 된다. 나무는 뭐라 했죠? 여동비는 그 말라 했죠. 그 내용이 똑같죠. 하늘의 새들이 와서 그 가지에 깃들인다. 신성이 깃든다는 말이죠. 자, 이번 시간 여기까지 하겠습니다.